구하면서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후렴구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대 섬기는 손을 뻗고 우리 축복합시다.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제가 6년 전에 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계속 이 찬양 주셨어요. 교회가 교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예배 될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서 이 찬양이 계속 저한테 주신 사명 같았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혹시 놀러 오신 분 있습니까? 구경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를 쫓아 아멘. 우리 받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받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의 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시간이 기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야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으니
생명 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명 살리는 인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씨가 모처럼 이렇게 맑은 날씨에 와서 기분이 참 좋죠? 예,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봐서 기분이 좋고요.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학생들도 할렐루야. 학생들 다음부터 앞으로 앉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앉으시니까 내가 학생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너무 뒤에 앉으니까 앞에 그냥 앉으시면 그냥 아무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성적인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생아가 유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유기는 버려진다는 거잖아요. 신생아가 태어나서 아무데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 지난 1년간 신생아가 유기되는 범죄가 단 한 건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다른 주에는 뉴스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흔한 일이었지만 유독 일리노이 주에 그런 사건이 없게 된 것은 거기에 한 여인, 아주 평범한 주부였던 게라스라는 한 여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버려진 신생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매년 이런 아이가, 버려진 아이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민단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 끝에 유기 신생아 보호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신생 유기 범죄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는요, 생명을 파괴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이야기하죠.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분명합니다.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어떻게 하면 파멸케 할 것인가, 멸망시킬 것인가,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들 것인가,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이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은 이 땅에서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면 참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모처럼 비가 개이고 날씨가 맑은데 이런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에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만 그냥 드리기 때문에 드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으로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인생이 여러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을 또한 살리는 그런 인생,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장 목숨 잃어가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의사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멸망받아 지옥 형벌을 향해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체를 끌어서 살리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학생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향해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 살리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교회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걸 보내었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어떤 핍박을 가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문 닫게 만들고 교회의 힘을 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흥황하고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요. 영혼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 얻는 영혼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생명 얻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생명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축시킵니다. 왜? 생명 얻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는요. 이 나라의 미래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공격하고 청소년들을 공격하고요. 청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하고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 못 믿도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는 재미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지극히 작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생명 붙어 있도록 예수 생명 그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거 작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소중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 좀 듣는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되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언제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눠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왕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한 왕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일찍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말았죠. 근데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왕들이 많이 생겨났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정통신앙을 지켜갔던 명맥을 지켜갔던 그런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요. 하나님께서 세웠던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이 남유다가 그 신앙의 정통성이
무너져 내려버릴 크나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교류를 말미암아 교류하는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 바로 여호사밧 때였습니다. 어떤 때라고요? 자, 여러분 여호사밧 이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왕이 아닙니까? 그죠? 여호사밧. 여러분 아주 여호사밧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처음에 보면 참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4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었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산당들을 없애고 국고성을 세우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제사장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교육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적군과의 싸움에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또 마온과의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 왕, 이 여호사밧이 이해되지 못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에 그가 통치하고 있던 한 시점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교류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류만 맺은 게 아니라 동맹만 맺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느냐? 바로 정략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1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사실 솔직히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뭐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참 통치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드시고 부귀와 영화도 막 누리도록 만드셨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은 아,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걸 잘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고 주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려고 잘 사용하려고 몸부림쳤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요. 그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대에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아합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에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아합과 손을 잡을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끔씩은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러니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아마도 추측컨대 이 여호사밧이 아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야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합과의 교류가. 왜냐하면 그 당대에 아합은 그래도 군사력이 아주 큰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은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꼼짝 못하게 만들 거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은요. 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죠. 같이 전쟁에 우리와 같이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지요 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나요? 아합은 그 자리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합니다. 겨우 도망쳐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이 나에게 임했구나 깨달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불신자와 정략결혼을 맺고 지금 이렇게 불신자와 함께 동행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하는 것, 불신자와 함께 정략 결혼을 하고 그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불신 결혼이라는 게 오늘날의 불신 결혼하고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요, 그냥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가 그냥 만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그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요사밧은요, 이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결과,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와 결혼한 이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여호사밧이 결혼해서 데려온 아합의 딸 아달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달랴. 따라해봅니다. 아달랴.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런 중요한 단어 이런 걸 하나씩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호사밧, 아달랴. 이런 아달랴가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여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세벨은 옙바알의 딸이다라고 시돈 여인 옙바알의 시돈 왕 옙바알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느끼지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왕인데 바알을 가장 열렬하게 섬기는 왕인데 그 왕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알 신의 여사제다라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중에서도 가장 그 당시에 엄란한 그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녀가 예뻤길래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그냥 이 매력적으로 보였길래 아합이 그렇게 속 빠져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죠. 결국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빠지고 말고 결국에는요 바알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결혼을 위해서 기점이 되어서 나중에는 서서히 기울더니 아수르에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딸이 누구냐?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러면 아달랴는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달랴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이 어디에서 남유다로 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달랴가 모친 이세벨이 그랬다면 아달랴는 어땠을까요? 뭐 말 안 해도 뻔하죠. 그녀도 비슷한 차푸뚜어, 여러분, 이양드라는 거예요. 그녀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바알을 엄란하듯 섬기면서 온갖 엄란한 그 행동을 하면서 섬겼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이세벨, 그리고 그 여인의 딸 아달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바로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을 해서 가지고 온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는요 광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오고요. 또 하나는요 이방신의 특징이었는데요 피를 보는 즐거움, 그 잔인성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디에 가져오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유다 땅에,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있는 그 유다 땅에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을 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 아달랴가 그 남편 요람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잠잠하게 있다가 언제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느냐면요. 요람이 그 아버지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 남편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달랴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형제들을 다 숙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뿌리를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거기에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4절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특이한 용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의 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이 다윗의 후손이 남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합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알 신앙을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람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었어요. 왕국을 보존하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를 보내십니다. 블레셋 아라비아를 보내어가지고 요람 왕궁을 짓밟도록 합니다. 왕궁에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은금병을 다 뺏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막내 아들 아시아만 남기고 이 여호람의 아들을 전부 다 잡아가요. 그 며느리들도 전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 징계를 받으면은, 이런 어떤 그 공격을 받으면은 얼마나 자기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도 지금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람이 깨닫습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쳐도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죠. 네 몸에 병이 들 것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창자가 태어나와서 죽을 것이다. 결국에는 요람은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람은 이렇게 죽었다고 치고 그의 부인 아달랴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서 금은 보물을 다 빼앗아 가고요.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다 잡아가고, 심지어는 남편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면은 보통 여인 같으면은 하늘이 뭐 까맣게 막 절망에 빠져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절망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막 정녕 막 죄를 무접서고, 그죠?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막 탄식하고, 막 그게 정상이잖아요. 막 아파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요, 성경 읽고 알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 남은 마마보이 아하시아를 앞에 세워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요,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요, 바알 신전으로 다 옮겨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는요, 전국에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전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왕도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1년 만에 아시아가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요, 모든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여인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뻔하겠죠. 보통 여인 같으면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그보다 더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강대상 이 표현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잔인하면서 독한 여인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쁨으로 충만한 나머지 다 죽고 나니까 왕궁으로 와가지고는요, 이 아달랴가 스스로 왕관을 쓰면서 자기가 여왕으로 선포를 하게 되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여인입니다. 시집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남유다도 없고 북이스라엘도 한 번도 없었던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아달랴가 한 것이 뭐냐면, 그녀가 한 일이 다윗 왕가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서 살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손주들, 그 어린 아이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달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다에 남아있는 씨를, 그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노림수였고 의도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사실 요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탁
깊이 생각해도요, 굉장히 여러분이 오늘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다의 그 왕국의 씨를 말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없애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 신앙을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이 왕국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달랴가 지금 어마어마한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에 어떻게 보면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이 좀 둥지박산 나고 여러분 좀 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뭐 그런 것입니까? 뭐 집이 그냥 40평짜리 100평짜리 살다가 전셋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냥 낙방하는 여러분 그것이 큰 위기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위기입니까? 여러분 돈은 좀 있다가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꼭 대학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인생의 큰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이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 가문의 신앙의 씨, 믿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에 민족을 구한 소중한 손길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요야다와 그의 부인이었던 요사밧 이 부부였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뭐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당시로 놓고 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평범하면서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랬지만은요 모든 나라가 바알 신앙을 섬기고 있고 바알 신앙을 장려하고 있던 그 상시에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나는 바알을 더 열심히 믿으리라 하면서 바알 신을 더 열심히 믿으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바알 신앙을 열심히 믿고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은요 어떻게 보면 괄시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알아주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부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지도를 그들은 묵묵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위해 앞다투어서 나아가고 있던 그때에 이 여호야다와 요사밧은 이 부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묵하게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윗 가문의 씨를 내가 보존하리라. 멸족해가는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씨를 말려버리고 있는 이때에 내가 그 씨를 보존하리라. 목숨을 걸고 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스슬퍼른 그 칼날을 가지고 다윗 가문을 진멸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목숨을 걸고 한 생명을 살립니다. 그 한 생명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살짜리 요아스라는 아이였어요. 겨우 핏덩이를 면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무나 미천하고 너무나 연약한 한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부부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고는요 그를 데려다가 성전에 몰래 숨깁니다. 여러분 왜 성전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숨을 장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숨을 장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달랴가 이미 다 포섭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안전했습니다. 왜? 바알을 모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완전히 폐허와 같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를 성전에 두고는요 이 부부가 이 아이를 기릅니다.
수시로 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요. 기도로서 양육합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6년 동안 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게 되죠. 이렇게 살아남은 요아스가 7살 때에 드디어 이 아달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다윗 가문이 완전히 멸족해가는 다윗 가문이 이 요아스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피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서임을 받았던 사람, 요야다와 요사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요야다와 요사발 같은 인생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한 영혼의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한 영혼의 소중함은 더 돋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가 여러분 잘라보면, 사과를 똑 잘라보면 사과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과에 벌레 없는 것만 드셨습니까? 딱 잘라보면 사과 안에 벌레가 있어요. 한 번씩 보면. 바깥에는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딱 자르면은 어떤 사람은 기겁을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벌레 보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자르다가 내보고 와가지고 내보고 사과 깎으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이 사과가 벌레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 물렁물렁한 그 벌레가 어떻게 사과 그 껍질을 들고 불어갑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과는요, 사과가 다 자라서 껍질을 깨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벌레의 어미가 이 사과가 꽃이 필 때, 사과꽃이 필 때 이미 그 안에 알을 까놓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과가 하고 같이 사과가 자랄 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게 벌레 먹는 사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벌레가 이런 지혜가 있다면 세상을 몹쓸 사과처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탄이 그런 지혜가 없겠습니까? 아달랴가 어린 삭을 문질러 버리는 것처럼 사탄은요, 우리의 내일을 문지르기 위해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달랴 시대만큼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참 예수 믿기 힘들고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스마트폰 통해서 온갖 것을 다 접합니다. 온갖 엄나는 것도 접하고요, 폭력적인 것도 접하고요. 여러분, 참 바르지 못한 것도 많이 접합니다. 물론 좋은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요, 폐해가 훨씬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같은 거 좀 이렇게 동영상에 좀 의미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요, 유튜브 같이 길게 이런 걸 잘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틱톡 이런 게 있잖아요. 5초짜리, 10초짜리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재밌고 울고 이렇게 넘기는 이런 것들, 그런 영상을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래 하는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할 수 있는 게임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게임 뭐 대단한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게임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게임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재밌게 적을 무찌르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게임하는 일에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밤을 지새우죠. 여러분, 밤을 지새우면서 참 우리 아이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아이는 많아도 아침에 눈이 벌건 아이들을 보면요, 영락없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아이입니다.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잘 때는 폰을 지어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중독이라 그럴 때에 알코올 중독, 여러분 약물 중독, 이런 물질적인 중독이 중독이었대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 중독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행위 중독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물론 매체가 나쁜 농도만 있는 게 아니죠.
잘 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절제, 멈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강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도 안 되건만 여러분 자녀들은 오죽할까.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런 게임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매체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 이런 애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결국엔 답은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여호야다 이 부부가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특별히 이 세속 세상 속에서 거룩한 부모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서시고요, 기도 위에 서시고요, 예배의 성리자로 서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달랴가 유다 가문을 몰상시키기 위해서 이 엄습한 업무를 여러분 꾸미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데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세대들 우리가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야 돼요. 그 생명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내 품에 있을 때뿐이다. 내 품을 떠나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돌아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세력이, 헤롯을 포함해서 마귀의 세력이 그 예수님을 생명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요, 온갖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없애기 위하였어. 근데 예수님을 잉태했던,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요셉,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에게 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이 생명을 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빛을 보게 되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을 영혼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가슴 속에 목숨을 바쳐 품어야 될 영혼이 누구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